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5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5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고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까지 같이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개념도 거기에다가 이러한 인간적인 행위와 어떤 노력을 포함을 시켜서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없고 노력과 많은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마귀 사탄의 방해로 인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믿음의 법을 자기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다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선해지지 않고 마귀 사탄과 귀신 한 마리 능가하고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를 추가시키려 한다는 것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 불변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발음이 꼬이네요. 그런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우리가 많이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개념에서 말씀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오늘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을 도리어 배척하고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노력이 나를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만들기에 무언가 아직 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미심쩍은 것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내 노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대신 이루어 주시는 대신맨. 옛날에 우리 그 어느 프로입니까? 개그 프로에 그런 게 있었죠. 대신맨. 이것처럼 대신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공로를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불의하게 내 것으로 가져와 의지해서 양심에 털이 난 사람 같은 그런 나는 좀 불의한 사람이 된 것 같아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개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의 개념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의 개념이 많이 틀린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차근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6장 제가 1절부터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쇠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늘 읽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불의한 재물로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쭉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리고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1절 2절에서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하나님의 주신 어떤 소유와 지식과 그런 하나님의 어떤 주신 것들로 일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맡은 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만들고 섬기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과 지위와 직분을, 일의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직장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직장도 주신 거고, 오늘날을 뭐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개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유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일에는 그거 비천이 없잖아요.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은 주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뺑돌뺑돌하고 마음이 제약되고 부패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만 쳐 불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유익하게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뺑실뺑실하게 겉으로만 하는 척하면서 본 것만 착착 받아 챙기고 하늘에서 그 재능과 지혜와 재산과 직위를 주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데 대한 의무를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달란트의 비유하고 좀 비슷하다 그지요? 의미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허비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정직히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런 죄악된 그런 마음으로 주인이 이 땅에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재산과 그런 어떤 권한을 통해서 주어진 그 자기 직업의 일을 시키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의 심판을 하시거든요. 모든 재산과 재물과 이 땅의 직위와 신분과 지혜와 지식과 그런 모든 권한들은 하나님이 주어서 이 땅에 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서 끄집어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천당하고 그 직업에서 쫓겨나가고 진급이 안 되고 누락이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게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뇌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마귀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근본 직분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유익하게 만족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좌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선과 악의 심판 가운데 내리쳐버리게 됩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각 사람의 선과 악의 행위를 달아가지고 질병을 주든지 직장을 좌천을 시키든지 어려운 일을 발생케 해서 그 사람의 죄악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을 내립니다. 5년에서 10년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당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네가 지금 편안하게 내가 주어진 그 너의 직업과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 대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만족하게 잘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너는 좌천이 되거나 다른 안 좋은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이 청지기가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람이 한 50이 넘었던 모양이에요. 50이. 그래서 이 사람이 노가다를 하기에도 오늘날로 말하면 좀 그렇고, 내가 쫓겨나면 할 일도 없고 이거 내 청지기 사모 하나 보는 걸로 평생 먹고 살았는데 뭘 하면서 먹고 산단 말인가,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주인이 나를 그 직업에서 내쫓고 파천시킨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천시 당하지 않고 환영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굶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그리고 6절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래도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그렇게 말했고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뇨.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그래 이 이제 청지기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가지고 자기가 빚을 갖다가 준 사람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직업은 어차피 하나님이 성가하게 심판을 하면 자기 잘못에 따라 처벌은 반드시 시행이 됩니다. 이 땅에 영혼을 하나님이 분정을 해서 태어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용서하고 자시하지 않습니다. 5년에서 10년 그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처벌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택한 방법은 내가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을 내가 빚을 준 것처럼 그런 권한을 사용한 그런 방법밖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다고 했습니까? 8절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냐 하면 이 구절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은 누구의 재물입니까? 하나님의 재물이죠. 하나님이 그 빌려준 돈을 주인이 빌려준 돈을 자기가 빌려준 것처럼 아직까지 청지기 직무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때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가 빚을 원래 준 사람이었던 것처럼 권한을 사용하지요. 그래 이거는 그걸 말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몸과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롭게 씻어 주신 그 공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 영체 6차원 7차원의 영체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한 번 죽음으로 해서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런 사람이 싹 다 죽은 그런 효과를 아버지 하나님은 단번에 마귀 사탄에게 그 값을 받아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혼이 태어나더라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 영혼 값은 이거는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영원히 그 피가 흐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지구에서 이거 영원히 사람이 살아도 하나님이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싹 다 단번에 그 영혼의 죄를 포맷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하고 영혼을 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믿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그렇게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기 아들의 피를 밟고 죄짓는 도구로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다가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버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체 쪽에서 예수의 피가 부족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쪽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고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땅바닥에 밟은 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로 요한일서 5장에 분류가 되어서 절대로 아버지가 다시는 용서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여서 한 마리의 귀신이 떠나갔는데 내 아들의 그런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내 아들의 거룩하게 하는 그런 언약의 피를 죄 짓는 부정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처절하게 죽여서 마귀에게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득을 챙기고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마귀 사탄에게 그 양심과 영혼을 팔아 어린 양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고 자기가 타락하게 사는 그런 도구로 여기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죄만큼은 결코 용서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처벌이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혹시 안 믿게 해놓은 사람은 50%만 믿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안 믿게 해놓은 사람은 우편강도처럼 마음을 돌리면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해 줄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타락을 해도 구원하기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윗이 7째인가 8째인가 그랬지요. 그 위에 뭐 장형 엘리압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싹 다 버렸다고 하신 이유는 그 크신 은혜를 수십 년 동안 베풀어 왔지만 겉으로는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과 양심에 있어서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싹 다 팔아먹어버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이 하루 이틀 1, 2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버린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최소 10년에서 20년간 하루하루 권면을 하고 하루하루 사랑을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부모로서 정말 피땀을 돌봤는데도 그런 배신과 양심을 팔아서 악한 마귀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득을 받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신하고 양심을 팔아 마귀 사탄에게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생명 다한 목숨 바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쪽에서는 하루하루가 죽음의 고통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해주던 것을 반대를 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나냐 원망을 하지만 지가 1년만 하나님은 그래도 10년 20년 수십 년간 참아주지 지가 1년만 그 사람에게 하루하루 정성을 쏟으면서 한번 매달려 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처럼 10년 20년 참아주는 거는요 그거는 초인적이고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도요 그렇게 진짜 사랑을 하면서 은혜와 관용을 베풀면서 참아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진짜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버리더라도 버립니다. 끝이라도 자기가 돌이키면 돼요. 끝이라도. 그래서 무엇 말하다가 또 이 말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서 그 무한한 우주의 수천만 배에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마음만 오케이 하시면은 단번에 그 영혼을 포맷해서 아무리 더러운 우편강도의 영혼이라도 단번에 정말 희고 깨끗하게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이사야서에서 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뻥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양심에 털난 사람이 되어서 좀 꺾기만 하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더럽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은 야, 이 청지기 참 못됐네.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 사람의 비단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를 두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불의하고 더럽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내가 좀 양심에 털난 놈 같고 좀 불의한 놈 같고 더러운 놈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아버지의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불법하게 갖다가 내 것으로 갖다 끌어 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양심에 털난 사람처럼 그런 내가 좀 불의한 놈이 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양심상 인간적인 양심상에는 예수님의 내가 하지도 않은 노력 아버지께서 우주의 수천만 번의 몸을 찢어서 나를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그 공로를 가져다가 사회생활에서 내가 성공을 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가는 게 양심에 털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하지 않고서는 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영판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2000년 전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늘날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두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신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 피는 남습니다. 그 영혼의 값은 우주의 수천만 배라니까요. 우주의 지구애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영체는 그걸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그럼 내 마음만 좀 꺾고 내가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불의한 마음이 불의한 자가 되고 양심에 털난 자가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거룩하고 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물론 이것이 내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신 거를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주인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가져와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내가 불의해지고 더러운 자가 되고 추악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만 마음 본심에서부터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피가 항상 뿌려져서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고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착해지고 온전해지겠죠. 그러면 친구를 사귄다 이 말입니다. 이 청지기가 그렇게 주인의 돈을 가져다가 빚진 자를 사해주니까 와 고맙습니다. 그 주인에게 더럽고 불의하게 이 사명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명을 못해서 쫓겨나게 됐지만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환영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그러면 이제 이 주인에게 직업이 쫓겨나더라도 굶어 죽지 않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야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람을 상대하기 싫어하고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꺾고 자기의 인간적인 양심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마귀가 그거를 잡고서 내 생각인 것처럼 딱 붙들고 가라지로 붙잡고 있지만 그거를 꺾고 부인하고 이거 아니면 나는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죽는다. 이 불의한 정직이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그 값어치를 그냥 내 것으로 가져다 써버리세요. 가져다가 그냥 꿀떡꿀떡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어버리고 예수님의 흘려주시는 피를 마셔버리세요. 무한히 남습니다. 그 피와 살은. 내가 영원히 먹어도 남아요. 이 70억 이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구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우주에 비해도 그런데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크기인데요. 예수님의 영체의 크기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사랑해지고 섬겨지게 되고 어떤 직분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과 일에 여러분들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친구를 사귀고 칭찬을 듣고 성공을 하고 대성을 이루어서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따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하는 것은 내가 불의하게 불성실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을 충실하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나의 주어진 직업과 신분과 지위와 그런 재산과 능력을 이용해서 재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냈지만 내가 인간적인 본능적으로 얍삽하고 강팍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 자신의 배만 쳐벌리는 그런 얄팍한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과 하나님의 주신 직업과 하나님의 주신 재산을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몰수해 버리시고 처벌을 내리실 때에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내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어때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 주니까 그 청지기를 못하고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환영한 것처럼 내가 그러한 상황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병이 걸리고 질병이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물을 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을 내 것으로 갖다 먹어버리고 내가 불의한 자로 보이더라도 더럽고 추악한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내 것으로 갖다 먹어버리고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피를 드럼통으로 가져다가 그냥 내 것으로 받아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이 치료되고 낫고 마음의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금소가 생기고 그거를 헤쳐나가서 어디든지 세상에 어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될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의 잘못과 더럽고 추악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본성으로 있을지라도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주인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살과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의 공로에 그 피를 드럼통으로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시는 살을 내 것인 것처럼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좌천을 당하고 파천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직업에서 진급이 안 되고 있더라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더 근면성실하게 더 낮아져서 인내함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잘 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내가 한 것만을 대단한 것으로 보고 아무리 대통령이 한 거라도 뭐 영의정성 영의정 자의정이 한 거라도 다른 사람이 한 거는 별 가치 없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방편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남이 한 것 예수님도 남처럼 여긴다고 그랬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한 거를 내 양심에 털난 자가 되어서 나는 더럽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것으로 갖다 쓰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갖다 쓰는 권한을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일에 충성된 자라는 것은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거를 자신을 꺾고 내 양심을
버리고 마귀 사탄이 내 양심을 잡아가지고 네가 인간적인 양심으로 더럽고 부패한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노가다를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거나 세상의 직업에서 쫓겨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뒤지는데 이렇게라도 살아남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대지고 내 양심에서 최고로 나는 청결한 사람이요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해놨는데 아무리 더럽고 부패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은 주인의 것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럼통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빵떡으로 찌는 것처럼 배가 부르게 먹고 마시고 누려서 선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어 다시 일어나서 재기해야지.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의 피와 살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언제나 항상 우주의 수천만 배의 영체를 갈기갈기 찢어 내가 진짜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살을 받아 먹기만 하면 항상 마음의 영혼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서 거룩하게 어렵게 성결하게 어떤 장소 어떤 직업 어떤 자리에 파천되어서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지극정성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추천하고 좋은 것을 갖다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장려해서 다시 재기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그 피와 살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고요. 큰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살을 내 것으로 자기 자신의 양심을 꺾고 부인하고 불의한 자가 되고 양심의 털난 자가 되어도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주인의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와 살을 흘려서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을 찢어 나를 거룩하고 선하고 어렵고 온전한 정말 어디에 갖다 놔도 지극정성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내 것으로 갖는 사람은 이렇게 다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추천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 장려를 받아가지고 사회에서 명성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다시 회복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올라가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흐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끝까지 내가 주어진 그 일을 가지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뭐 사회적으로 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더 유익하게 해주고 고아들을 도와주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속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하늘나라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와 살을 내 양심, 인간적인 양심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뭐 노력을 내갖고 해야지 굶어 죽더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의 도움은 필요 없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 없어. 그렇게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 그 사람을 그런 사회적인 높은 위치와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사장이 되게 만들어주고 사업을 재개시켜주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전에 불의한 정직이 직장에서 쫓겨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의 배만 불리고 뇌물을 받아 처먹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여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그런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이제 좀 어려운데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고 살찌전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 그러면 우리가 일꾼으로 불려갔을 때 그것은 내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나를 일꾼으로 고용한 주인의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과 피, 살과 피, 그거를 높이고, 그거를 찬양하고, 그거를 높이고, 나 자신의 인간적인 양심과 그거를 꺾고, 그거를 높이고, 그것만을 먹고 받아 마시고, 먹고 마시고 충성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참된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내가 누릴 그런 나라와 재산과 지위를 받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야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는 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인의 것에 충성을 해야 주인이 기뻐서 봉급을 많이 주고 다른 사람보다 보너스를 주는 거지. 주인의 일을 시켜놨는데 자기 자신의 이득만 취하고 배불릴 궁리만 하고 주인의 것에는 충성치 안 하는데 내 자신을 꺾고 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와 살의 공로 아닙니까? 그것에만 충성하고 그것만 높이고 그것만 찬양하고 정말 그것만을 자랑거리로 삼고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광고하고 요렇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것.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사회적으로 진급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런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거고 하늘나라에서도 높은 직위와 신분의 영원한 영광을 누려줄 수 있는 건데 너희가 내가 일을 시켜가지고 나의 자식을 만들어 놓고 나의 청지기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땅에 너희의 직장과 직장을 주고 너희의 그런 신분을 주고 지위를 주고 재산을 줘 놓았는데 너희는 내가 줘놓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의 재물, 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 그거는 높일 생각은 안 하고 너가 잘해서 원래부터 그거는 네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가 어찌 네 자랑과 그건 사실이 아닌데 내가 준 건데 그런 것으로 내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아들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준 건데 네가 그걸 가지고 네 자랑만 하고 뇌물이나 받아 처먹고 불의하게 불법하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착취하고 약탈하고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찌 너를 거기서 파면시켜서 네 잘난 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준 것은 싹 다 거두어 버릴 테니까 그런 처분을 내리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처분을 내리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과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실을 달아보고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습니다.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리고 주인의 것에 충성을 해야지. 주인의 것을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재산을 주고 직분을 주고 그렇게 사회에서 직업을 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내 자랑하고 내 유익을 내 배만 불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걸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서 좌천을 시키고 진급이 안 되게 만들고 어찌 거기 직업에서 박탈을 아버지께서 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남의 것에 충성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높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분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의 피를 높이고 주님의 찢으신 살을 높이고 십자가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더욱더 진급을 시켜주고 봉급이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장사가 잘되게 만들어주고 사업이 성공가도록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어서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에, 아버지의 것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리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아버지께서 직업을 주고 지혜를 주고 재산을 주고 지식을 주고 그 자리에 직업에 갖다 앉혀 놓은 것임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여러분이 일이 안 되고 자천이 되고 진급이 안 되고 그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다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직분을 통해서 남의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살과 피의 공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베푸신 그분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데 충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뇌물을 받아 처먹고 불의하게 불법하게 편법을 행하고 다른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판결을 내서 좌천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크고 작은 질병이나 근심걱정 염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욥에게 보세요. 욥을 참소할 뿐이지 욥을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가서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욥의 몸에 종기가 생기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마귀 사탄은 악한 역할, 악한 신의, 재앙의 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선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 지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마지막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미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셔서 아무 죄가 없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그 몸을 악의로 변형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그냥 그 인공수정관처럼 있잖아요.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정자를 통해 태어났어요. 그냥 마리아는 사람인 것처럼 진짜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저 수정관, 그 뭡니까? 애기 못 가지는 사람들이 시험관 아기처럼, 그런 마리아는 그냥 밭에 씨를 심으면 씨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의 그런 배양을 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겁니다. 물론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는 했지만 마리아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 마리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요셉의 정혼자였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믿음을 넣어가지고 믿음이 육신이 돼가지고 태어나게 해서 마리아는 그냥 그 시험관 아기처럼 그 시험관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마리아가 위대한 건 없어요. 물론 몸을 제공한 거는 잘했어. 마리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 3단계 정도의 구원을 받은 것 같더라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4단계 이상도 아니야. 2, 3단계면 평민. 귀족도 아니야, 하늘나라에. 여러분,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대단하다고 하는 그거는요, 결코 올바른 현상이 아닙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할, 믿음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잖아요. 2, 3단계의 믿음을 제가 폄하시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민이라니까. 평민, 하늘나라에. 여러분, 팽팽한 평민 여러분, 시끌시끌 시민 여러분, 그런 시장 정도 말이야. 그 다음에 도지사,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도 신분은 돼야 그래도 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신분과 지위가 있구나 하는 거지. 평민을 누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취급을 합니까? 마리아는 평민 정도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귀족도 아닌데 그 여러분 마리아를 높이는 거는요 그냥 밭으로 쓰임받았을 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있던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으로 바꿔가지고 아기로 세포 분열될 수 있는 그걸로 만들어 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심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뭔 소린지 알겠소?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마리아 그게 나왔습니까마는. 그래서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까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갖다 쓰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빚진 사람을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내게 빚진 것처럼 권한을 행사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듯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을 찢고 살을 찢어 흘리는 영원한 그 피와 살을 언제든지 갖다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서 정말 진심으로 아무리 자천이 되었고 낮은 직분에 처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 직업의 사명에 맞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다시 재기하여서 영원한 처소 어디다가 갖다 놓아도 행복하게 살고 진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어질 수 있지만 이 재물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 직업을 내가 가지게 되었고 내가 잘나서 이명박 씨 같으면 이명박 장로 같으면 내가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고 박근혜 같으면 내가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갖다 앉혀 놓은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곧다고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천을 시키고 처벌을 하는 거지. 곧다고 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믿는 것들이든지 안 믿는 것들이든지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선과 악의 경종을 따라서 무조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좀 잘나가는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을 하고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좀 잘나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의 것에 충성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앉혀서 축복해 주시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런데 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고 그게 이 재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영리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돼 있다가 왜 자랑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진실하게 사랑으로 대해서 정말 그 사명을 전부 다 망각하여 버리고 내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다고 그딴 식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는 내 재물을 높이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의 주신 그 직업을 가지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뇌물을 받아 처먹고 불법과 비리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대통령 장로라고 해도 개 쌍나발이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상식 중에 가장 최고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다 쌍나발이 나고 있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나라를 사랑해서 정치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당을 헛들고 다른 당을 비방하고 공약을 정리를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언제부터 정치가 그렇게 됐어요.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오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찌라시나 돌리는 처 연병거리고 남을 모해하고 음모하고
언제부터 정치가 그렇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의 술수와 전법일 뿐이지. 그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마귀 사탄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어찌 그런 마귀 사탄의 술수와 전법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망하고 자천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누가 여러분을 자천시키고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처벌하는 거예요. 5년에서 10년 하는 거 지켜봤다가. 이 양반아, 제발 좀 똑바로 해라고. 정치라는 것은 진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피땀 흘리고 뼈가 부서지고 진짜 내가 몸이 다 상하고 죽어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예? 당이 많이 생기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뭐 그 당권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건 싹 치워버립니다. 물론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악하게 좀 하더라도 한 40~50% 정도는 하나님도 사탄에게 그런 권한을 주어서 내버려 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악한 정당이나 그런 뒤에서 이제 마귀 사탄의 권모술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직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기 때문에 좀 40~50% 정도는 악한 것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가 다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백독천독을 읽어가지고 기도를 하루에 100만 22시간 기도를 해가지고 거룩하고 선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야 한 방울이라도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야만 내 더러운 양심의 본능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뭐 청소를 내가 하더라도 아주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대를 받고 높임을 받아서 다시 승승장구해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되어질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특히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던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치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요. 왜냐하면 정치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백성을 진심으로 품고 사랑하고 옛날에 왕들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생각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식을 교육해서 또 왕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정치가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섬기고 따독거리고 이게 바로 정치가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걸 감당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천시키는 거고 좌절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눌러 앉혀버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해 보세요.
교회에 나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 자리에 갖다 앉혀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남의 것에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남의 것에 충성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살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교회 장로, 정치인, 국회의원, 국무총리라도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하고 그 사람 고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5년에서 10년 정도는 봐주지만 하나님이 권면하면서 봐주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팽겨 쳐버리고 안 돌아봅니다. 그런 사람은 안 씁니다. 여러분 남의 것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불의한 청지기처럼 쫓겨나려고 여러분이 파천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까? 나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몹쓸 그런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고 부패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남의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여 친구를 사귀라. 그때 여러분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몸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찢으신 예수님의 피를 드럼통으로 갖다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에 무한히 남는 영원히 먹고 마시고 먹어도 무한히 남는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배부르고 만족하게 받아 먹고 마셔 버리십시오. 내가 양심이 털난 자가 되어도 내가 정말 인간적인 양심으로 네가 그래서 되느냐? 마귀 사탄이 그 안에 불어넣어도 여러분은 개념치 말고 살아남으려면 갖다 마시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죽었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파천된 낮은 지기로 여러분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주고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직업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추천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서 영원한 처소로 여러분이 다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인정을 받아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의 직업을 통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나와 함께 즐기자. 영원한 빛나는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노력을 통해서 행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님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인간적인 양심에 털이 나고 내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무나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여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한을 사용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어지고 몸 찢어주신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그 공로와 그 흘리신 피와 그 찢어주시는 살을 날마다 배불리 먹고 마시고 누려서 나는 정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나는 정말 너무나 아주 얄팍하고 간사한 놈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항상 그 공로로 인하여 나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주어진 직업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사람을 정말 만족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으로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정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환영하는 사람이 되고 추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쫓겨난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악 속에서 어떠한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속에서도 항상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의 사명 다시 이 땅에서도 승승장구하여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떵떵거리고 살고 그 영광으로 내 것이 아니라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곧 남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의 공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그 공로와 하나님의 이름만 십자가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직업을 통해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아버지 넉넉하게 10분 잘 감당하여서 하늘나라에서도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중한 영광을 받아 영원한 처소에서 세세의 지위와 권세와 중한 영광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참된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